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했느냐. 같이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주의 병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을까? 왜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직분을 세우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세우려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완전입니다.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 1장 28절에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다 완전해지도록 그래서 전파도 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면서 완전해지려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사도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와 교사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봤는데 13절 말씀 계속 보면 또 더 명확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완전해지는 것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그 믿음에다가 아는 일, 이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직분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아는 일, 이것 때문에 사도도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명칭 자체가 미리 본다는 거잖아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세우는데 이 성경의 주제가 타락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타락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주제인데 이 타락의 의미 또 구원의 의미를 폭넓게 자세히 알아야 돼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타락의 의미를 좀 폭넓게 구원의 의미도 폭넓게 깊이 있게
이렇게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을 다루려면 반드시 선악과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 오늘 이 선악과 얘기를 좀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성경 전체는 이 나무를 사람으로 또는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무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걸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자, 구약의 다니엘 시대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 온 세상 중앙에 있는 큰 나무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제일 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왕이 온 세상 중앙에 있는 큰 나무로,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또 본토에 선 큰 나무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의 나무다 그랬어요. 대환란 때 나타난 두 증인을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계속 사람의 인격,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세다에 있는 소경을 이제 고쳐주시는데, 뭐가 좀 보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들이 보인다고.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왜 먼저 나무들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무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렇게 생명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악나무는 뭘까요? 이 선악나무, 선악과를 주는 선악나무는 천사 중에 으뜸인 후에 타락한 루시퍼 지혜천사입니다. 이 지혜천사를 의미하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또 다른 나무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고 선악과가 지혜천사라면 다른 나무들도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죠.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예수님 자체가 참지혜, 참지혜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말하는 이 지혜천사는 거짓지혜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가진 선악나무가 느부갓네살이 땅 중앙에 있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웠고 지혜로운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사실 중심이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 바다 중앙에 선 신인데, 타락한 루시퍼를 이제 두로 왕에 비유했는데 이것도 바다 중앙에 선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을 빙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이 선악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고, 그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고 제일 중심적인 그런 천사였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 2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28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아침에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부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름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여기에 이 타락한 루시퍼죠. 이 지혜 천사가 지음을 받던 날 모든 길에 완전하였다. 그리고 내가 아름답다고 7절에 근데 이제 교만했다고. 그래서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 지혜 천사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14절에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며 이렇게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자정하시는데 그 구름은 날개 돋친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 천사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두릅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호자는 그런 천사로 으뜸이 돼서 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그 지혜 천사가 이 선을 넘는데, 자, 이 참 지혜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거기에는 선악이 없는 겁니다. 선악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의 지혜 천사는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인생을 타락시키는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자, 이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골로새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그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이 머리 대신 생명나무를 먼저 붙잡았다면 그건 타락이 아닌데, 지체된 선악과 지혜 천사 이거를 붙잡고 나니까 그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그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머리에 붙어서 제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다시 통일돼서 한 몸 되는, 그래서 머리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선악과 지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이분법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나누는 게 없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나니까 전부 나눠버려요. 진실과 거짓으로 나누죠. 아름다움과 충함으로 나누고, 빈부로 나누고, 남녀로 나누고, 영혼과 육체까지 나누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 대립하게 합니다. 여기에 타락의 그 원리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선과 악을 딱 나눠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근데 판단을 하게 되면 각 사람이 내가 선하다고 믿는 그걸 택하고 상대방은 악이다 하면 거기에 정죄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뭐가 오냐면 피조물이 내가 판단하여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비밀인 겁니다. 그 전부 타락한 그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해서 타락한 그게 선악 나무인데 그 선악의 열매 선악과를 또 인생에 먹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될 피조물이 판단한 자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면서 이렇게 정죄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싸움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심이 아닌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피조물 중심으로 딱 분별을 해버린단 말이지. 선과 악을 나눠버려요.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탄도 이거를 온 세상에 선악과를 가지고 온 그 타락의 그걸 이제 선악과 증후군인데 이거 다 정체들도 이용하고 모든 걸 다 거기다 이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체들 이용은 어떻게 돼요? 양쪽을 딱 대립하게 무대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양쪽 무대를 설정해 놓고 한쪽은 선하고 악한데 이거 다 사람 기준으로 판단해 갖고 이짝든 저짝든 어느 쓰면 상대방은 악이 되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선이면 상대방은 악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서로 망하고 사탄은 그 중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회 이후에 선악과 증후로 이분법 안에 살아가는 인생, 이원론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독교인이 예수 믿고 이런 선악과 증후군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기준에 분별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싸우고 뭐 자식이 또 부모하고 싸우고 전부가 자기 기준에 넘어가면 그게 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 다 하나님 같이 되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을 해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리고 노르고 이거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다 하죠?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분별을 하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게 거기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왜 교회에다가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교사 세우고 목사 세우고 보험자를 세우고 왜 세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 아는 일이 먼저 깨닫게 된 그런 선지자, 사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직분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선악과의 증후군에 안에서 이렇게 기준한다면 안 소용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뛰어넘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해야 거기서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벗어났는데 사람 중심이 자꾸 돼버리면 이게 가는 데마다 믿는다 할지라도 계속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의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전부 선악과 증후군이에요. 선악과 이후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게 선악으로 자기 기준 나누니까 비판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헤아립니까? 자기 기준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지금 기준을 나눠갖고. 근데 사실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는 이 지붕 밑에 이 손가락을 놓기 위해서 큰 대들보 같은 거 그게 없으면 지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로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그게 들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기준으로 하는 그 들보를 빼내고 말씀 중심으로 봐야 그때 비로소 상대방의 티가 보이고 뭐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들보를 빼내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자세를 취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인이고 다 목회자고 대립하고 정리하고 이 한국교회 이 목회자는 이 뭐 지역색을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지역색을 나타나고 뭐 좌우를 나눠갖고 목회자가 왜 그렇게 나눠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돼요? 전부 선악과로 자기 기준 때문에. 크고 작업을 나누고 교회도 빈부를 나누고 말이죠. 그럼 나하고 다르면 이단 시대고 전부 내쫓으려고 하고.
우리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아까 1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다 통일되려고 하는 건데 그 안에 두르지 못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기준으로 그거 없어져 갈 거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몸을 이뤄가는 자랑하고 포옹하고 그 몸으로 붙을 수 있는 사람 자꾸 모아가는 그뿐인 거예요. 그냥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물론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그렇게 분별하면서 내 쉽게 이렇게 해버리면 선악과 증언으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무나 많아요. 그럴 일이. 부부싸움하는 거 대부분 그래서 싸워요. 자기 기준하고 틀리다고 자꾸. 아니 화장실 휴지를 이렇게 놓으면 어떻고 저렇게 놓으면 어떻고 그게 뭐 중요해요? 치약 좀 덜 짜면 어떨지 똑바르게 지수하게 항상 그렇게 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나 취향이 다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하나님 기준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 되어가는 그게 선악과를 탈피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악과를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생명과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들어가요. 그 영원한 생명 이 천국에서는 성과하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영생만 거기 남아있는 거죠. 오늘 내 속에 혹시 들보가 있다면 이제 베어버리고 이거를 의식하는 자다. 이 선악과를 갖고 있으면 의식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밝게 봐야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해서 형제 눈속의 길을 보고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몸된 이런 지체들로 이렇게 삼아가는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이번 기도회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선악과를 뛰어넘는 참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수에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이렇게 교만하여 타락하고 인생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오늘 타락한 인생은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선악을 나누는 이분도 안에 살아갑니다. 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렇게 한 몸만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참 지혜를 받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양육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몸에 붙도록 이렇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미국 여정 이제 하루하루 지켜주셔서 마음속에 품은 은밀한 비전들이 이번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일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남겨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든 가정과 신령들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제하여 다시 한번 이 한국 땅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이런 때이지만 나라를 적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성체계의 지체들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전에도 은혜로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